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성격이 급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서두른다, 참지 못한다, 기다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조차도 너무 빨리 먹으려고 합니다. 자동차도 남보다 먼저 가려고 앞지르기를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1년에 수백 명이나 되는 생명을 잃는 것은 우리의 조급한 성격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급하게 시작하고 끝까지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짓는 집들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세밀한 설계에 의해서 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지은 집들은 머지않아서 또 부수고 새로 짓게 됩니다. 1000년, 2000년 된 건물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유럽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로마에서는 2000년 전의 도로를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만 지나면 보도블록을 다시 깔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 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오랫동안 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끈기 있게 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길이 참으라 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길이 참으라. 여러분, 참되 언제까지 참으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으라 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땅에 귀한 소출을 낼 때까지 봄비와 가을비를 기다립니다. 이 중독이나 아프리카 지역은 봄과 가을에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와는 반대죠. 우리나라가 여름이면 그곳은 겨울이고 우리나라가 겨울이면 그곳은 여름입니다. 그곳은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을 일궈놓고 얼마나 애타게 비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비는 주로 가을철에 옵니다. 그때를 기다립니다. 추수하기 전에 그 비를 맞아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울 때죠.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가을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아직 낯알이 여물지 않은 가을, 먹을 것이 없었던 농민들은 정말 애가 탑니다. 부잣집이라면 몰라도 대체로 8월쯤 되면 작년에 걷어들인 곡식이 거의 다 바닥이 나죠. 이제 핵곡식이 나야만이 먹을 수가 있는데 열매가 빨리 익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양식이 떨어지면 벼를 일찍 베서 덜 익은 나달을 손으로 훑고 방앗간에 가서 찧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먹다 보면
나중에 걷어들일 때는 논바닥 한 구석이 휑해집니다. 고구마가 다 연글고 크기 전에 새끼 고구마를 자꾸만 캐먹습니다. 그래서 막상 걷어들여야 할 때가 되면 캐낼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아이들은 과일이 먹고 싶으니까 덜 익은 감을 따서 먹습니다. 그러나 덜 익은 감을 한 입에 깨물게 되면 떨궈서 혓바닥에 조금씩 조여오면서 입안이 텁텁해집니다. 그래도 그것을 자꾸 먹습니다. 감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떫은 감을 먹는 것입니다. 밤도 송이가 저절로 떨어져서 익은 것을 먹으면 좋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덜 여문 밤송이를 따서 먹습니다. 이렇게 가을은 지나칠 정도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참아야 얻습니다. 참고 기다릴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삶도 행복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거둘 수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농부가 오랜 세월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참고 기다려서 얻은 열매가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성공도 인내로서 얻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억울함과 굶주림과 고독을 오랫동안 참아낸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쉽습니다. 파괴는 쉽습니다.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성공의 발걸음은 톱니바퀴처럼 느리게 돌아갑니다. 성공은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무는 수십 년, 수백 년을 자라야 큰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느 분야에서든지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물론 믿음으로 가죠. 그러나 그 문까지 가는 것은 인내의 발걸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참지 못하면 그곳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인내하지 못하면 면류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두 달 정도 노력해서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도 최소한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도둑질 같은 것은 배우지 않아도 당장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멀리 바라보고 천천히 인내하면서 걸어갈 때만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봉사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오랜 시간 걸려서야 기도의 열매도 거둘 수 있고 봉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도 기쁨으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아기를 낳게 되면 반드시 오향육아법이라는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맨 처음에 아기의 입에다가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소금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녹기까지 얼마나 짜겠습니까? 애가 못 견디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향연이라고 하는 한약인데 익모초처럼 아주 쓴 것을 입에 넣어줍니다. 네 번째는 구둥나무라고 하는 가시돋친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입에 넣게 되면 찔러서 피가 나게 되고 몹시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설탕을 입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과정이 설탕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맛과 짠맛과 쓴맛과 또 아픈 맛을 다 본 다음에야 마지막으로 단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음식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호두알 만한 단 것이 나옵니다. 단 것이 나오면 이제 식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의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도 있듯이 젊어서는 쓴맛과 짠맛과 이것을 보지만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는 단맛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은 쓴맛부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쓴맛을 참으면서 살아갈 때 나중에 맛보는 단맛은 정말 달콤하기까지 합니다. 그 맛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단 것을 먼저 먹고 나중에 쓴 것을 먹게 되면 인생이 힘들고 괴롭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고생하지 않고 모든 행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처음부터 단맛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차츰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쓰디 쓴 맛이기 때문에 인내를 요구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뎌갈 때 천국문이 열리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이 복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단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인내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20년 동안 추위와 배고픔과 외삼촌의 속임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잘 참았습니까? 요셉도 참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지만 잘 참았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는 자에게는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는 자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아서 잘못되거나 멸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괜히 참았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참지 않아서
다툼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후회하는 것이지, 참아서 실패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입니까? 은혜입니까? 성공입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가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았고, 욥은 이 세상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얼마나 오래오래 참았습니까?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잘 참았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끈질기게 쫓아다녔지만 그는 원수를 갚지 않고 잘 참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은 모두가 인내로서 열매를 거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1년, 2년, 어떤 것은 10년이 지나야만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큰 축복과 큰 목표는 자녀 때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서둘러서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건물 하나를 지어도 100년, 200년이 걸려서 지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스페인의 가족 성당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가우디가 설계해서 1882년에 시작된 공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성당을 짓다가 1891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올해까지 133년째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관광객들이 이것을 보려고 스페인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봉사해 보십시오. 1, 2년 봉사하다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봉사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십니까? 10가지를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잘하고 참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참을 때 불평하면서 참으면 안 됩니다. 할 말을 다 하면서 참았다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참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속에 담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직장이 어려울 때에 더 좋은 직장을 보지 말고 내 남편이 어려울 때에 더 능력 있는 남편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신발을 샀으면 남의 신발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옷을 사서 입은 다음에는 남의 옷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산 옷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입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남의 옷을 보면서 비교하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사랑해야 됩니다. 남의 집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또 결혼을 했으면 남의 남편이나 아내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롯은 환경을 따라서 소돔에 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주어진 직장 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곳에서 머리가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굳게 하여 길이 참아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